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제 생각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제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따르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생각하는 교회는 로마의 제국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세상과 다른 윤리와 도덕, 신앙 고백을 갖춘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사역하는 동안 교회의 정체성은 계속 위협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고린도 교회도 바울 사도에 의해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상업과 물질적인 번영을 누리는 도시이며 상업이 발달한 만큼 여러 민족이 어울려져 살았고 또 그렇다 보니 여러 문화와 종교가 혼잡을 이루었습니다. 그 가운데 고린도 교회는 양쪽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고린도 지역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위대한 선생 중 한 명인 아볼로에게 가르침을 받았고 또 예수의 제자인 베드로에게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훈련을 받은 사람도 고린도 교회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 의해 세워진 자들과 아볼로에게 신앙 훈련을 받은 자들과 그리고 베드로에게 훈련을 받은 자들이 다른 신앙적 배경을 가지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고린도 교회에 이 리더십 문제는 교회를 분열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분쟁의 원인이 어떤 일이나 신조에 대한 찬반 여부가 아닌 바로 사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 문제의 주된 원인이 자랑과 교만으로 기인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교회의 공동체성을 위협하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인들이 영적 미성숙함은 교만으로 표출되었고 세례와 지혜 등 본질이 아닌 것을 자랑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정의하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근거하여 형성된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에 분쟁을 통하여 교회를 분열로 몰아가는 것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만과 자랑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평안이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3장 21절에서 또 4장 17절에서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또 4장 7절에서는 왜 받지 않는 것을 받는 것처럼 자랑하느냐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6절에서 서로에게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간 세상에선 유명인사나 권력자와 자신이 가깝다는 것을 아주 큰 자랑거리로 삼습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 대선이 끝났습니다. 만약 자기와 친한 사람이 대통령이라면 정말 충분한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독교인들에게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이기 때문에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또 신앙인들을 위해 천하의 모든 것을 다 예비해 그 어떤 것도 자랑할 필요나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 인해 범죄하고 난 후 우리는 우리 자아에 대해 참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자아에 대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 말해줍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교만할 마음을 갖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일반적으로 교만이라는 단어를 그리고어로 히브리스라고 하는데 영어로 프라이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휴블리스라는 단어가 아닌 PCU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단어는 고린도전서에만 5번 사용되고 골로새서 2장에서 한 번 사용되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단순히 교만 이상의 그 어떤 특별한 인간의 자아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단어가 영어 단어로 영어 성경으로 pride로 번역되어 있지만 이 의미를 자세히 살펴본다면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거나 원래 사이즈보다 팽창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의 몸이 부은 상태, 즉 부종이 있는 상태와 같다는 것입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를 건강의 적신호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아는 부종이 있는 상태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적신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우리 인간의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부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우리는 자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아를 채우려 해도 우리는 결코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덴마크 철학자 셰렌 키르케고르가 1849년에 안티클리마쿠스라는 익명으로 쓴 책 죽음에 이르는 병 Sickness unto Death라는 책에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채워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적 교만은 하나님 없이 우리의 삶을 자신의 만족이나 성취로 채우려고 할 때 나타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이 있으셔서 우리를 창조했으며 또 우리의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삶에는 항상 자아가 비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어져 있는 자아를 우리는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자아에 집착하게 되면 우리는 고통받을 수밖에 없고 불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자아라는 에고와 또 자기라는 셀프로 구분하는데 이 자아라는 에고는 의식에 가깝고 셀프라는 자기는 무의식에 가깝습니다. 자아는 스스로를 인식하여 사회의 룰을 맞춰서 행동하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게끔 도와줍니다. 그런데 자아는 나 자신을 사회에 적합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 두려움, 집착, 지배욕, 명예욕으로 스스로를 속박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신경증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경증적인 자아는 마치 쥐덫에 걸린 동물이 빠져나오려고 벙을 발버둥 칠수록 더욱 옥죄는 것처럼 저항하려는 성질 때문에 스스로와 주변 사람들을 괴롭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 사람들은 더욱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자아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비어있는 자아를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신을 자랑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단지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져야 할 자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의 비어있는 자아를 채우려고 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C.S. 루이스의 미어 크리스천의 교만이라는 챕터를 보면 교만은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교만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마음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러나 교만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거나 더 좋은 것을 가질 때 기쁨을 줄 수 없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부자이거나 똑똑하거나 외모적으로 더 낫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집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이 그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부자이거나 똑똑하거나 외모적으로 더 낫다고 생각하면 그들 역시도 교만해집니다. 아마 모든 사람이 같은 재산을 가졌고
같이 똑똑하고 같은 모습을 가졌다면 서로 비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본연의 아름다움을 만족하지 못하며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세상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더 잘 살아야 하고 더욱 똑똑해야 하며 더욱 외모적으로 좋은 모습을 가져야 성공적이라고 생각하며 또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립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서 기쁨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정의하는 교만은 옆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질 때의 기쁨이라고 그는 교만을 정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상황 자체를 기뻐하기보다 마치 자신이 뭐라도 된 것처럼 자랑하며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리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중고등학교 때 더 좋은 자신의 경력을 만들기 위해 심지어 돈을 내고 학원이나 어떤 사람들을 통해 장관상을 받는다고 합니다. 또 정부의 고위 간부나 대학의 교수로 있는 부모님이 있다면 논문이나 수상 혹은 경력을 좋게 만들어 그것으로 자신의 더 좋은 이력서를 만들려고 합니다. 마치 사회적 성공이나 경제적 풍요가 그들의 기쁨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심지어 하기 싫은 일마저도 하게 됩니다. 항상 우리의 자아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무런 기쁨 없이 이런 일을 하는 동안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더욱 돋보인다고 생각하며 자랑합니다. 자신의 비어있는 자아를 채우기 위해 마치 자신의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더 채워넣듯이 자신을 더욱 돋보이게 하기 위해 우리 자아는 하루하루 매우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적절한 것으로 채워지는 자아는 깨져버리기 쉽습니다. 너무 팽팽해진 풍선에 계속해서 공기를 채워넣는다면 뻥하고 터져버리는 것처럼 우리 자아에 부적절한 것들로 끝없이 채우려고 한다면 우리 자아 또한 터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풍선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풍선에 공기를 넣는다면 그 공기는 팽팽해집니다. 반대로 공기를 빼버리면 그 풍선은 쪼그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자아도 우월감이나 자격지심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우월감으로 평창된 사람은 기가 꺾일 위험이 있고 자격지심이 있는 사람은 이미 기가 꺾여 있는 상태입니다. 기가 꺾였다는 것은 이전에 팽창된 상태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자아가 깨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마돈나가 인터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 성공과 부를 이루었지만 하루도 행복한 날이 없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평범해질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는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평판에 귀를 기울이며 그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녀를 신경쇠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누구보다 자신은 마돈나는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특별한 관계를 강조하거나 다른 사람과 다투는 사람들 모두 자신의 자만을 보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관계를 다른 사람에게 자랑함으로써 자신이 돋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온전한 복음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은 복음으로 인해 참된 삶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가치에 대해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우리의 자아를 채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1절과 2절에 자신의 사명에 대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은 일에 대해서는 아주 작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판단이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의 평판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마돈나가 원했던 다른 사람의 평판과 같이
우리는 그것으로 증명되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자신에게 말하는 것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 뭐라 생각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자아나 정체성은 그들의 평가나 평판에 의해 세워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카운셀러들이나 지식인들은 다른 사람의 말에 신경 쓰지 말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길을 가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세운 기준에 따라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집중하며 자신의 기준에 따라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살아가고 있는 정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성취나 성공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다른 사람의 판단을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라는 바울 사도의 권면도 세상의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여기서 더 나아가 자기 스스로도 판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크게 생각할 필요도 없지만 자기 자신의 생각도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고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기준이 올바른 것처럼 보인다 해도 그것으로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마 히틀러도 자기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가 죄가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를 잡는 덫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을 세상의 기준으로 삼으라 말하며 자존감이 낮은 사람에게도 자신의 중심으로 세상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기준이나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생각에 따라 산다고 해도 나의 자아의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못합니다. 결코 자신의 자존감이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좋은 평판에 얽매이거나 다른 사람의 평판에 따라 자신의 자아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도 단 한 가지를 제외하면 아마 우리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감이 넘쳤지만 높은 자존감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는 여전히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고문을 가하거나 죽이기까지 했을 때 그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고백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가 당한 고난이나 고통을 생각하고 그에 대한 영향력을 생각하면 그의 죄수 중에 괴수라는 이 고백은 잘 맞지 않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기에 오늘 하루도 죄로 인해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자신이 죄인임을 알기에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는 꽤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자신도 판단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죄와 그의 정체성을 서로 연결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로 인해 자신의 정체성을 파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였지만 그의 죄를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음을 알고 있기에 그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겸손은 자기 자신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겸손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를 복음에 의한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에 의한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위해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 뭔가 이루려고 노력하거나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아에 대해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음으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에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자아를 채우려고 하거나 포장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평가나 의견을 생각하거나 자기의 의견이나 평가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예수께 삶의 중심을 맞춘 사람입니다. 마치 발가락과 같이 그의 자아는 아무런 상처나 아픔도 없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 안에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음에도 우리는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며 여전히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정죄로 살아갑니다. 이런 삶에는 만족이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다른 사람의 평가나 기준에 의해 아직도 살아가십니까? 혹은 나의 만족과 나의 평화를 위해 살아가십니까? 혹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세상의 염려로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면을 쓰고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내어놓고 주님께 삶의 중심을 맞춘다면 우리의 자아는 우리가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가장 축복받는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의 평가나 평판이 아닌 나 자신의 평가나 기준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평판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가 다시 올 때는 우리의 심판주로 오셔서 우리의 삶에 대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루하루 모든 상황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우리를 평가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가 그들의 법정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팀 킬러 목사님은 우리의 자존감의 문제는 우리 자신을 하루하루 법정에 세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문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이미 끝났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 해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사람이라 부르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한 행동이나 혹은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와 함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우리의 인생의 이력서에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습니다. 우리 자아는 주님께 맡기고 그저 주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비어있는 자아를 채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판단 혹은 자신의 생각이나 기준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생각하며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 혹은 나의 가진 것으로 자랑하기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함께 섬기며 나누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감으로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 비어있는 우리의 자아를 온전히 복음으로 채워나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자신을 더욱더 내려놓고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의 자아를 채워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어져 있는 자아를 채우기 위해 하루하루 피땀을 흘리며 살아가지만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갈급함과 목마름을 채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복음을 통하여 이제는 저희가 저희의 자아를 채우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하여서 그 복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인한 변화로 인해 그들의 자아와 정체성이 변화되는 것처럼 이제는 저희가 그 복음으로 저희의 자아와 정체성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고통받고 아파하고 깨지기 쉬운 이 자아가 이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정말 우리가 자아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